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던 엘리 제사장, 과연 무엇이 예고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쓰임은 30살에서 50살까지 20년 쓰임 받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죽을 때까지. 물론 뭐 넘길 수도 있겠지만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나이가 많아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슬픈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집에 일어날 일을 내가 말해주겠소 라고 와서 슬픈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 슬픈 소식은 엘리 가문에 내릴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엘리 제사장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즉사할 것이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받게 되는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명 선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가혹한 선고를 하고 가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모든 것의 법칙의 제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뭐 우리가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안 풀린 것도 사실은 위에 엄청나게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풀리는 것은 위에서 너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웃을 많이 사랑하면 자비를 베풀며 후손이 복을 받아요. 물질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런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심지 않는데 사과를 거둘 리가 없는 거죠. 오늘 내가 배를 따는 것은 우리 선조가 배를 심어놔서 배를 따는 것이지. 내가 배를 따는 것이 내가 심어서 때 물론 내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일이란 것이 뭐 1, 2년 해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자라고 또 자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듯이 엘리 가문에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다가 화로 바꾸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복을 받다가 화를 바꿔지는 이게 이렇게 교차가 되잖아요. 복에서 화로 이렇게 바꿔지는 화를 받다가 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화였다면 복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될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세대 내가 그런 세대를 만들리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심으면 우리 후손이 어느 순간에 복을 받게 되고 아하 우리 조상 누구누구가 몇 대 선조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데 진짜 그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동안에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세대에 나왔는데 우리 세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을 돌리시고 그 다음에 화는 절대 임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오늘도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고 멸문지화를 그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그래요. 계명을 어겨서. 계명이 어떤 계명이 큰 것이냐 우리가 이제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엘리 가문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2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 11개 읽어보면 가끔가다 무명의 선지자가 와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선지자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선지자를 지칭하는 용어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아론 자손들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에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너희 조상의 집이 아론의 가문이 그렇다는, 아론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 아론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와서 향을 사르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그러한 복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그런 것도 있어요. 미리 정한 것도. 지옥에 가도록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통합측이잖아요. 장로교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이 추구하는 신앙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로교 합동과 통합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1960년, 59년에 나눠졌는데 여기 나눠졌을 때에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인데 저희 통합측은 한 번도 나눠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합동측은 많이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 통합측은 한 번도 나눠지지 않았는데 통합측의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그 신앙 노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바르트 신학이라고 해요. 바르트 신학. 그리고 합동측은 칼빈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르트 신학이란 게 뭐냐? 바르트 신학이란 게 아주 불투만이라는 내가 얘기를 엊그제 한번 했죠. 불투만. 비신화와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있을 수 없다는 건 다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에 이 바르트가 나타나서 그것을 해결해 갑니다. 근데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은, 칼빈은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예정을 만세전에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타락전 예정설이에요. 그리고 양쪽의 두 개 멸망으로 이렇게 하나는 영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예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제자였던 알미니우스가 그게 아니라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이제 얘기해가지고 오늘날에 감리가 된 거 아니에요? 장로 감독이 이렇게 두 개 된 건데, 바르트는 뭐라고 했냐면은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예정에 대해서 칼빈이 틀렸다는 거예요. 칼빈이 틀렸다. 어떻게 틀렸느냐? 우리가 버림받을 거, 우리가 죽을 거, 그 예정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버림받을 거,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한 거 아니야.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으로 예정된 걸 믿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것을 아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 멸망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버림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예정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예정된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으로 예정한 것이지 멸망으로 예정한 것은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트는 아주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측 노선이라는 것이 대단한 노선입니다. 뭐 통합측 그렇게 자랑할 것도 뭐 없겠지만 WCC 갖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옳은 것은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인데 이 성경대로 얘기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르트라는 사람을 사탄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는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들은 하나씩 우리가 뭐 신학교는 여기는 아니지만 가끔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결정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걸 귀 쓰시 그릇, 처음 쓰실 그릇을 토기장이가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할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세전부터 우리는 구원적으로 예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부해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시겠다고 했으면 너는 원래 자격이 없는 것인데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격도 없는 제가 가장 감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었나?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 가장 그 궁금한 거였고, 가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했던 것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고 나는 항상 주님을 모른다고 그랬고 예수 믿는 것들 가짜라고 그랬고 이 사형 종교라고 그랬고 막 그랬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까지 이런 사랑을 베푸실까? 얼마나 저는 감격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도록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냥 원숭이 잡아 사냥해서 먹고, 또 물고기 사냥해서 먹는 것을 최고로 기쁨이 알고, 물고기 사냥하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다 춤을 막 추면서 즐거워하다가 고기 삶아가지고 뜯어먹고 기쁘고, 또 그냥 자다가 또 고기 떨어지면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사는 데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조금 더 못 살아, 좀 더 잘 사는 보고 막 부하가 나가지고 아유 세상에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런 욕심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죠. 과연 내가 주님을 알았을까요? 과연 주님을 알았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난 것도 네가 태어나고 싶었니? 아론 제사장이 내가 너에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준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고기는 다 기름하고 뭔맛 좀 태우고 나머지 다 너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까지 다 너에게 그런 식량을 다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두 가지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엘리, 너희라는 것은 너하고 네 아들들이겠죠. 홈니와 비느하스겠죠. 혼자는 아닙니다. 네 가문이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가문이. 오늘 저녁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좀 엘리 제사장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엘리 제사장 그렇게 많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큰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정타를 했어요. 결정타를. 그 결정타는 속죄가 안 돼요. 속죄가. 여러분, 어떤 죄는 요한일서 보면은 내가 사망에 처하는 죄가 있는데 난 더 이상 구하려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은 속죄가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속죄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이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듣고 약 10년이 아니라 이 책망을 듣고요, 다시 사무엘에게 이제 3장에 가면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경고를 또 하세요. 경고를 또 하시는데,
처음에 이 경고를 들었으면, 처음에 딱 들었으면 눈치를 팍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없애려고 하시는구나. 여기에서 내가 지금 철저하게 통곡하며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내가 회개하고 바른 길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경고하는 거지.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경고를 시키겠습니까? 바로 없애버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경고를 주는 건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는 것은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이. 그 빨리 깨달아야지. 빨리 깨달아야지. 목사가 왜 암에 걸려서 죽겠어요? 경고예요. 경고. 빨리 깨달아야지. 목사의 자식이 왜 세상에 방황해서 이 완전히 불량자로 살아가겠습니까? 경고라니까. 경고.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라,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멸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고. 경고라고. 경고. 빨리 회개하면 너희도 기회가 있느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책망을 들은 것을 너무 감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이 경고가 아니었다면 내 정신머리 놓고 그냥 나도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고 적당히 교양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했을 건데, 아이고 내가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차등 상급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분 자체가 다르는구나. 내가 그냥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정말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물과 예물을 짓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요? 제사 드리기도 전에 고기 삶고 있으면 가서 새살고리 와가지고 고기 끌어갔지 않았습니까? 생고기 먹고 싶다고 아직 기름을 태우지도 않는데 막 생고기 막 강제로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밥 먹으라고 너에게 그 직장을 준지 않느냐? 너 목회자가 된 거 아니냐? 권사가 되니 너 그냥 뮤시에 떨라고 너에게 그런 장로 권사 준지 않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어서 기도하라고, 앞길을 먼저 가서 바른 모범을 보이라고,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가르치라고 먼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업이라는 거, 아니 그 권세,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직분을 이용하여서 권력을 남용하고 배를 불리는데 일평생에 쓴다 그러면 배를 불리는데 좀 못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 육신에 배부르는데 무슨 이런 어떤 하나님 주신 직분들이 그러라고 주신 직분 아닌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였지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더 큰 겁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이거예요. 제일 큰 죄예요. 이게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자기 자식 사랑해야죠. 내가 낳았으니까. 그리고 나의 책임이 많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잘못된 길을 빤히 가서 그렇게 가면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식을 바르게 가도록 지시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른 돼서 바꾸기 어려워요. 애들은, 자기 자식은 어릴 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 아이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소년 때 그런 제사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인데라고. 아니요, 얘들은 어미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뼈에 들어갑니다, 그 책망이. 그래서 확실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건 놔두고 어른 때 잡을 수가 있습니까? 못 잡지.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망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얘들아 사람들이 너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있구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그 제사장의 이름을 거기다 줬거든.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거든. 일반 평민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집안 멸망시키지 않아요. 일반 평민이었다면은. 내 이름이 지금 너에게 있고 너의 자식에게 있는데 네 자식이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너는 두고 봐야 되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타락하고 있는데도 계속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 평신도 뭐 별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자식이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고 싶으면 제사장을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태어났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싹수가 이 아닌데 그것을 그냥 너무 아껴가지고 행여나 다칠까 어찔까. 그냥 일반 자식이었으면 그렇게 살려도 뭐 관계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만드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라는 거죠. 말씀과 훈계로 아들아 제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하라. 제사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너의 음식은 이거다. 응?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도 말이죠.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번제를 드렸다. 그럼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고 온다. 그러면은 가죽은 우리 것이다. 속죄제나 속건제다. 그러면 고기 중에 일부가 우리 것이다. 뭐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은 가슴과 우편 다리는 우리가 먹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먹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왔으니 그들이 속죄하는 그 마음을 잘 우리가 받아서 대신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직분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저는 내 아들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들한테 너는 주의 종 하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우리 딸에게 너는 뭐 이렇게 해라 명령한 적이 없어요. 주의 종 되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때는 안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제사장 되는 거잖아요.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책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방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렇게 자식이 잘못되면 멸망으로 들어갈 줄 알면서도 자식에게 당장 책망하기가 싫어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만약에 이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그 대제사장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 이방 나라 되는 거지 뭐. 그런데도 자식이 우상이인 거죠. 자식이 해달래도 다 해주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잘못된 길을 너 가고 있다. 너의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일러줘야죠.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의 이 그 예고잖아요. 이거 예고. 그렇게 된다는 게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오는 게 가룟 유다에게 먼저 얘기를 한 것이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고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예고를 하게 되면은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전에 너희들에게 너의 아론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나 나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데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멸시해버리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다고 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내가 이제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해서 하찮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지도자의 죄는. 그렇게 가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는 거. 참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경고,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경고는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한 얘기 또 한번 들어봐요. 이 3장으로 넘어갑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을 주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3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되리라. 그냥 아주 엄청 그냥 교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은 막 귀가 막 아플 정도로 막 충격을 받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제사는 안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쳤다, 내비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제물로나 예물, 제물은 희생제물이고 예물은 피가 안 들어가는 소재제사 이런 겁니다. 곡식제사.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사무엘에게 하게 하는 겁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도. 그런데도 그 다음에 19절, 3장 19절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서 약 10년에서 15년 뒤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이상 없었습니다.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병도 안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콱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경고를 미리 했으면, 이렇게 중요한 경고를 두 번씩이나 했으면, 한 번도 경고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두 번이나 했으면은 참여를 했더라면 그 집이 멸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에 자식들이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한다, 경고한다는 것은 우리를 살려서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암병이 걸려서 목사가 죽겠습니까? 경고하는 거라니까. 빨리 회개하라. 너 지금 잘못된 게 있다. 바로 죽여버리지. 그냥 왜 그 암병을 걸려서 그렇게 알게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 달래. 나는 이렇게 하고 그냥 내 입이 이렇게 나와요. 회개부터 하시오. 그 말이 나오고 싶은데 차마 내가 말을 못해요. 나도 책망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하면은 혹시 상처받을까 봐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자기 자식들을 다시 가르치고 제대로 길 가게 하고, 나이가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불러다가 아들아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좋은 곳으로 한번 데려가요. 좋은 곳으로. 그래서 비싼 거 10만 원, 20만 원짜리 음식 정도 한번 다. 아들아 너하고 나하고 한번 음식을 한번 먹으려고 내 생각에 있는데 내 죽기 전에 너하고 아들하고 식사 한번 하는 게 내 소원이다. 같이 가자. 다 그래서 멋진 곳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예의 갖춰서 나온 음식점에 가서 먹게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엄마는 너를 위해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다 너를 지켜봤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처음에 잘 몰랐다.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내가 살다 보니 교회에서 어른 되어서 장로를 시켜주고 권사도 시켜주고 시켜줬지만 내가 진정 신앙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가 신앙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너는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한 번은 너에게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맨날 얘기하면 잔소리한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얘기한다. 아들아, 핸드폰 꺼내라. 지금부터 녹음을 시켜라. 언젠가 엄마가 죽고 나서 이 녹음을 다시 한번 들어볼 때가 있을 거니까 자, 녹음을 시켜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대가로서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이 대신해서 죄를 받아서 우리 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몸부림을 너는 알아야 한다. 정확히 가르쳐주고 나는 너가 하나님을 믿고 너의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나보다 젊고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은 더 살 일이 있겠지만 나는 먼저 죽을 거다. 그러나 너도 죽고 나도 죽는 크게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죽을 나이가 다 똑같다. 20년, 30년 뒤처질 뿐이지 다 똑같이 죽을 텐데 죽어보면은 그것이 현실이 될 거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절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고 살아있을 때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혜택을 주니 내가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안 믿을 수 있었으나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혜택을 너는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한번 신중히 생각해라. 한 번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인생 아들의 마음대로 가라. 아니 내 뱃속에서 안 나왔습니까? 딸이 내 뱃속에서 안 나왔냐고요. 다른 사람은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자기 자식은 가르칠 수 있다고요. 왜?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관계없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너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도 그 집안만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만 회개가 된다고. 내 남편의 조상들 회개받자 쓸데없는 거예요. 대신 회개 안 돼요. 오직 자기 피를 나눈 그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날마다 눈물로 회개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알았으니 너도 내가 가는 길 언젠가는 이 녹음을 한번 다시 들어보게 될 때 뼈저리게 느낄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선택이지 나는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나 아니었으면 너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식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그 복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위해서 죽었어도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 탓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엘리 가문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냐? 사무엘은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서 그렇게 될 것을 대비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너 아니더라도 너가 안 믿어도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거다. 그러나 너가 선택하면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없을 거다. 이 땅에 어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나에게 하는 설교라고. 너 똑바로 살아야지. 너 목사라고 뭐 20몇 년 목사했다고 해서 너 목사인 줄 아느냐.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실. 왜? 나도 언젠가 이 마귀의 유혹에 타락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죽기 전까지는 얼마든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채찍을 드는 겁니다.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안 지키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가 채찍을 나는 가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말해놓고 너 그거 안 살면 너 지옥이지 라는 것을 나에게 심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식 문제만큼은 남에게 그거 맡길 수 없는 문제예요. 오직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자식 속에 있는 귀신 70% 내가 귀신 회개하면 나갑니다. 자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막혀진 모든 인생길을 뚫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그게 가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로서 주어진 이 막강한 권한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쓸 수 없어도 주의 종이요 성도들은 영적 자식이니까 기도하면 그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런 영적 계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바른 길을 가도록 저도 그걸 더 힘써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부족합니다. 다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서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지. 나는 맨날 죄 짓고 그러면서 자식에게 얘기하면 자식이 듣겠습니까? 내가 바르게 먼저 하나님 뜻대로 계명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면서 자식을 꼭 천국을 보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만들어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만들라고 주님께서 하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우리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꼭 반드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 제사장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서 결국에 자기도 지옥 가고 자식도 지옥 보내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엘리 제사장을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경고를 했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자식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